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으시기 위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끌어 주심이 온전히 내가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서 계시는 그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주관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다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오해하는 건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면 저는 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다 눈 뜨고 설교를 들으시니까 어떻게 자는 게 아니라 깨어있다고 봐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혹여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을 줄 알았어요. 이거 뭐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내가 깨어있는 모습이 뭐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은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사랑의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인사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윗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떤 유대인이요 미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민을 간 거죠. 이민을 가서 뭘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판대를 만들어 놓고 목걸이를 만들고 뭘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그 재능을 가지고 뭘 팔았어요. 그런데 잘 팔리지도 않고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건물에 관리인을 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내가 이 건물에 좀 관리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영어를 할 줄 아냐고, 영어 잘 못한다고. 그랬더니 영어 못하면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와서 취업을 못한 거죠. 다시 와서 물건 만들어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이런 거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부동산을 하나 누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팔아서 딴 데 또 투자했는데 또 큰 돈을 벌고 또 큰 돈을 벌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귀재인 거죠. 이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게 그냥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은행에 가지고 갔어요. 은행에 가지고 가서 예금을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종이를 하나 주더니 뭘 쓰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해요, 못해요? 영어를 여전히 못해요. 쓸 수가 없어서 나 영어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은행에 있는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아니 영어도 못하시는 분이 이렇게 큰 돈을 버셨냐고. 아마 영어를 하실 줄 알면 더 큰 돈 버셨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영어를 할 줄 알았으면 건물 관리인으로 내가 살았을 거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뭔가 나은 것 같고 이것을 선택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인생을 살면서 세워진 기준들이 있어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 엄마 아버지가 자기 기준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나가는 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문과, 이과, 예체능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근데 예체능을 전공한 아이가 사업을 해요. 문과, 이과 나온 아이가 나중에 뭐를 해요?
음악을 해서요. 그 얼마 전에 제가 TV로 보다 보니까는 공부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내려놓고 음악을 하겠다고 집에서 난리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요즘은 이제 공부하겠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막내가, 아빠, 배짱이가 돈 많이 번 거 아시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사고하고는 정말 다른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저 선택은 참 어리석은 선택인데 했던 것이 지금은 지혜로운 선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상당히 의미 있는 통찰을 우리는 제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졌어요. 사울의 이 추격을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숨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어디로 가요? 가면 안 되는 땅, 블레셋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보면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한 이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과 그것조차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이 생각할 땐 뭐가요? 붙잡힐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땐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여기서 마음에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 과정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갈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불어난 식구들이 많아졌어요. 식솔이 많아지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요, 돈이 많고 재정이 많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대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내고 그 헌금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여러분, 그냥 자기가 가면 되는 거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이 없어도 돈이 인도하는 대로, 그 결정하는 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이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당시 다윗에게는 딸린 식구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6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600명의 군사에게는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3인 가족이라고 해야 돼요? 4인 가족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뭐 2인 가족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성북구가요, 제가 구청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성북구에 이게 1인 가족이 1인이에요. 1인 가족, 1인 세대, 한 세대입니다. 혼자 사는 세대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동선동 지역, 우리가 지금 동서문도 육가인데 이 동선동, 이 사무실, 동사무소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가장 많대요. 뭐 대학가도 많지만 대학가만 많은 게 아니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 근데 지금 이 다윗의 식솔들은 그렇지 않아요. 많아요. 4인 가족이라고 해도 4, 6, 24, 2,400명이. 그러니까 2,400명이 몰려다니는데 어디 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생각엔, 다윗의 판단엔 어디로 가야 돼요? 블레셋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망명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선택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27장을 보고 있는데 30장을 가게 되어지면 가족들을 다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만 집착하지 않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내려다본 거예요. 어디예요? 이게 뭐 깜깜한 아주 시꺼먼 이 갈릴리 호수 위,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라볼 때 빠져버리고 말았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1박 2일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소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요. 이제 뭐 안수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은 올라가지 않고, 뭐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저걸 안 가도 되겠나 하고 올라갔는데, 한참 가는데 한 600계단이 조금 안 돼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출렁다리를 지나 울렁다리가 있는 곳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리가 2개 있는 곳이에요. 가는데요, 저기 봤더니 박동주 집사님이 하고 제가 손태하 권사님 이 두 부부가 소들 잡고 다니라고, 제가 손 좀 잡으라 그랬더니 제 앞에서는 잡고 좀 지나면 손 떼고 잡고 떼고 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는 잡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손태하 권사님 엉덩이를 쭉 빼고 이러고 막 이렇게 가시길래 그래서 제가 그 멀리서 뭐라고 외쳤냐면, 권사님 오빠 믿으세요. 오빠 맞죠? 오빠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갔다가 그 자리를 제가 이제 갔는데, 아니 거기다 왜 그 짓을 해놨나 몰라요. 밑에를 다 뚫어 놓은 거예요. 이 절벽산에다가 이게 가는 길을만, 장가게 아시죠? 장가게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왜 산에다 그 짓을 해요? 제가 열받아가지고요. 왜냐면 좀만 더 길었으면, 그 길이 좀만 더 길었으면 제가 오줌 지렸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막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잡지 말래도 오빠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을 잡아보려고 찾아봐도 이 사람이 안 올라왔거든요. 산 위에 밑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난 할 수 없구나. 뭐 난 어떻게 해요? 앞만 바라봐야지. 야, 그 순간에 주님 바라봐야지 이 마음이 안 생기고요, 앞만 바라봐야지. 앞만 바라봤는데 왜 이렇게 긴 거예요? 거길 지나왔더니 그 다음에 있는 울렁다리가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긴장도 안 되더라고. 하도 험한데 지나갖고 와서. 아마 그 안수집사님들이 그게 뭐가 험했다고 저희 한번 저렇게 난리법석 떨지? 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 상황 보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내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가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실패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어야 되는데요, 만약 그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거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 두려운 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윗은 무리를 이끌고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그는 전에도 사울이 피하여 혼자 왔을 때 받아준 적이 있죠. 이제 지금 보세요. 그 전에도 사울을 피해서 혼자서 블레셋 땅으로 갔던 적이 있었던 이 다윗은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6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끌고 또 그 식솔까지 함께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아기스가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줍니다.
왜요? 왜 받아줬을까요? 충분한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달면 어떻게 해요? 삼키고, 쓰면 뱉어요. 세상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원리에 여러분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 이 세상의 원리에 젖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여러분 소유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있을까요? 존재에 있는 거예요. 존재. 어떤 미국인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어요. 시골을, 프랑스 시골을 막 다니다가 어떤 그 조그만 마을에서 장터가 열려졌는데, 그 장터에서 싸구려 목걸이 하나를 샀어요. 한 $10 주고 하나를 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행을 끝내고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미국 세관에서 걸렸어요. $10 준 이 목걸이에 세금을 붙이는데요, 관세를 붙이는데 엄청난 금액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따졌죠. 아니, 뭔 소리냐, 아니 진짜 싸구려다 이거네, 시골에서 싼 돈 주고 샀다, 근데 왜 이렇게 큰 돈을 물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 싸지 않대요. 비싼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겨도 영수증을 주고받은 게 아니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잖아요. 돈 다 내주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싼 세금을 매겼냐. 그래서 이 골동품 하시는 분에게 찾아갔더니 그분이 이 큰 돋보기를 가지고 천천히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손님, 이건 보통 목걸이가 아니에요. 손님, 이거 좀 보세요. 그러면서 이 목걸이에 어떤 글이 써 있냐면,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걸이가요, 누가 준 거예요? 나폴레옹이 조세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폴레옹이 소장하고 있었고,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었던 목걸이라고 하는 증거가 거기 써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고가품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내가 소유가 많고, 여러분 내가 지금 힘이 있어요, 이것으로 오늘 우리의 존재가 판단되어지고 존중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뭐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술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속에서 만들어진 인생이기에 여기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모두에게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소유의 많고 적음, 힘이 있고 많음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측량되어지거나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기스가 시글락을 주게 되어집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 시글락을 준 건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준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이 시글락은 이 유대 땅과 이 이스라엘과 접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글락을 이 다윗에게 주게 되어지면 뭐가 해결되어져요? 이스라엘과의 분쟁이 해결되어져요.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다윗이 막아줄 것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지금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서 저자는 그런 그 아기스의 생각을 넘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시글락이
유다의 왕에게 속한 땅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조치가 있어진 이후에 이 유다에게는 정말 유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왕이 사울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인정을 했잖아요. 우리 지금 지난주 계속 본문 읽어오면서 사울이 인정해줘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넘어서 그게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완전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요, 그냥 그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가운데 거닐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헤아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글락에 정착한 다윗은 오랜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노획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군사 행동은 1차적으로 이 노획물을 얻기 위한,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대상 민족을 지금 이 사무엘서 저자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밝히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을 응징하는 거룩한 전쟁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만 보세요. 아말렉 족속,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어떤 관계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당시 아말렉은 르비딤에서 막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지쳐 있어요. 그리고 무력해 있는 이스라엘의 후비를 공격해요. 출애굽할 당시에 한 200만 명이 되는 그 인구가 이동을 했는데요, 이게 쭉 이동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 지금 예배 끝나고 우리 저기 성북천 끝까지 한번 걸어가 봅시다 하게 되어지면 아마 여기 젊으신 분들은 맨 앞에 가 있을 거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만 가다가 쉬어야 되잖아요. 앉았다 하게 되면 어른들이 뒤에 이렇게 남게 되어져요. 후미에 그렇게 아픈 사람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후미에 남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말렉이 그 후미를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아말렉을 격퇴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출애굽기 1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아말렉을 반드시 멸망케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아말렉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임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도 그랬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멸하라는 거,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둬요. 그리고 가축 중에요 가장 좋은 것들만 구별해서 살려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놓고 가장 이 좋은 흠이 없는 이 동물들이죠, 가축들을 살려둔 이 사울을 어떻게 하냐면 왕위를 패하겠다고 그 상황 가운데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적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윗이 왜 아말렉과 그 족속과 기르스 족속을 공격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을 갔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세 족속을 공격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어떻게 지금 망명 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이 이 세 족속을 공격함으로써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첩첩히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아말렉을 공격한 다윗, 여러분 진실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사명감이 지금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성도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귀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사명입니다. 가장 큰 사명이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게 되어지면, 또 반복적으로 읽게 되어지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세계 선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맞닿게 되어집니다.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그 대상이 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넘어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낙도 선교하는 거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하는 거고요, 그래서 토요 선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요 전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해 계속해서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한 가지는 복음의 접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요 전도, 토요 전도 때도 이제 한 가지 그 물품 중에 하나로 게 사료를 게 간식을 강아지 간식을 좀 사게끔 하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가서 뭐 주면 안 주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 사료 나눠주면, 게 간식 나눠주면 아마 안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죠? 네. 우리 집에 우리 애견, 우리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것 받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요, 복음 증거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비교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여러분 어렵고 위험한들, 여러분 위험하다고 한들 얼만큼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고개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의 전도자들 똑같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현장, 어떻게 사명을 완수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그냥 꽃길을 걸어갔던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명 감당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합니다. 다윗 역시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서 아말렉을 공격해요.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물음에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서 있냐는 거예요. 당당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었어요. 이 망명의 결정은 좋지 않았지만 다윗은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여정에 얼마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안 넘어지는 거 중요해요. 실수하지 않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속히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로잡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누구를 침노했냐고 물어요. 누가 싸웠냐고 묻는 거죠. 다윗은 유다와 여라무엘과 겐 사람의 남방이라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기스로부터 신뢰를 얻는 장면이 우리가 마지막 보았던 장면입니다. 다윗은 부득이하게 아기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블레셋을 이롭게 하는 민족의 배반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여러분 십계명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거짓말을 잘못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보게 되어지면 왜 다윗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그 첫 자리가 뭡니까?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지는 자리가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신하가 되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그래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는 연쇄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리고 유대 땅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죄가 죄를 부르고 작은 죄가 큰 죄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 무수히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러했고, 다윗이 여러분 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어떤 죄악의 자리로 큰 죄로 나아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작은 죄도 절대 여러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실수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회개 자리에 오늘 우리는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과 타협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 많이 할 걸 권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 많이 하면요 엉뚱해져요. 생각 많이 하라 얘기하지 않고 생각을 하되, 어떤 생각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은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만을 쫓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 사명 회복된 자리에서 정말 진실되게,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 오늘 우리는 순종으로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